오늘 주보에 이미 내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가 캄보디아 프놈펜,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 있는 헤브론 선교병원에 대한 제가 지난 11월에 잠깐 다녀왔는데 그 다녀온 보고도 함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그 앞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던 이런 사건들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후에 교회의 방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허락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이런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원칙이 확인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까지만 해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할례자들, 유대교인으로서 유대교인으로서 오래 대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에는 거의 100%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유대교회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유대교인들 우리가 지금도 똑같은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유대 족속을 당신의 백성으로 뽑으셨다,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구약성경 유대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신약이 시작이 되고 신약시대가 열리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서서히 그 유대교회적인 구약성경적인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런 이해, 이런 주장, 이런 소원, 이런 것들이 서서히 기독교회 안에도 자리를 잡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애를 먹었던 일은 그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특별히 바리새인들, 자기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도 철저한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네가 우리 유대교회를 배신했다. 너는 배신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너는 아무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만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잘못 가르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 사설을 전파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짐을 쌓아 들고 쫓아다니면서 그를 모함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괴로움을 사도 바울에게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만큼 또 괴로움을 당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건 잘못된 거다, 모자란 복음이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것도 지키고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다.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사람이 한 다리로만 서 있으면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가 있겠느냐.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
이것이 두 기둥과 같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신앙이 균형이 잡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 기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받아들이고 복음도 받아들여야 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은혜로만 구원하는 것, 그건 모자란 것이다.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대단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해명이 되고 확인이 되고 사도 바울이 훗날 어떻게 이 사도들에 의해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의 핵심이었는가를 확인받는 이런 장면들이 갈라디아서 2장에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 그것과는 별도로, 사도 바울과는 별도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지도자격인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한 체험을 허락해 주심으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아주 초기부터 복음의 방향, 복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확인을 받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여기 설명한 것처럼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뭐 땅에 걷는 것, 기는 것, 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이란 동물은 다 그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 땅에 기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에 율법에 이것은 정하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동물이니 이것은 먹지 말라 하신 그런 동물까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성이 들려오죠.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적혀있는 이 더러운 음식을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이미 만드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이건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걸 3번을 보고 3번을 반복해서 확인이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환상이었고요. 그 환상 끝에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요. 찾아왔는데 온 사람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성지순례 가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제 텔라비브, 그것이 행정 수도이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라비브가 수도입니다. 그게 바닷가고요. 거기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요빠에 머물고 있었는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 장교인 고넬료가 자기 하인과 종조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한 것입니다. 가이사랴가 성경에 2곳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가이사랴가 있고요. 또 한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북쪽에 헐몬산 밑에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한국으로 하자면 삼각산 무슨 정릉 골짜기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수양회를 하시면서 말씀 나누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고 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텔라비브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해변에 로마 주둔군 사령부가 있었던 그런 성이 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그곳에 이제 군인들이 다 거하고 있었고 거기 지금도 남아있는, 지금 뭐 200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 오래전에 쌓아놓은 군대 기지, 그 성곽이 그냥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마 성지순례에 가서 제가 다 이제 현장을 찾아보게 될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가게 되죠. 가서 그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하면 대단히 좀 보수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대단히 유대교회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일행들, 가족들, 그 안에 있는 집안 식구들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이런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확인시켜 주는 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골수까지 유대교회적인, 피로나 혈통으로나 족보로나 역사로나 대대로 유대교인이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쳐다도 안 보고 상종도 안 하고 개나 돼지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여겼던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증거를 삼으시려고 이곳에 보내셨고, 내 눈앞에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이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서 바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 사람, 식구들, 가족들,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다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그 다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왔더니 야단이 났습니다. 막 수근수근하면서 소란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어쩌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도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우리의 원수인 로마 군대의 장교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냐.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 했다. 당신이 생각이 모자랐다. 해명해라, 사과해라, 책임져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무슨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찾아간 건 아니고, 내가 그 집에 찾아가서 무슨 로마 군대 장교에게 무슨 잘 보여야 해서 그곳에 찾아간 건 아니고, 잘 보여서 그에게 무슨 혜택을 입으려고 그곳에 찾아간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붙잡으셔서 그곳에 가게 하셨고,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게 확인시켜 주셨고,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에, 오늘 유명한 구절이죠. 17절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을, 은혜를, 그 체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주시는 걸 내가 보았는데, 내가 누구 관대,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래서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지체함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간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본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했는데, 그 말 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함부로 전하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하려면 와서 우리하고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무슨 원칙을 정하고 했어야지, 네가 뭔데 너 혼자 그렇게 가서 함부로 이방인들에게,
개나 돼지만도 못한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피를 어떻게 이렇게 값싸게 평생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믿지도 않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할 수가 있느냐? 뭐 별의별 말로 비난을 하고 논쟁을 하고, 이건 뭐 책임져야 된다, 뭐 물어내라, 뭐 사인해라, 뭐 별소리가 다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의 설명을 들은, 그의 간증을 들은, 보고를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구원 얻는 회개를 허락해 주셨다.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찬송하고 다 같이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가 받는 어떤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다른 것이 가능은 하겠지만 다른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의견이 항상 옳을 수도 없고 우리 가운데 어느 분의 의견이 항상 옳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말 들어라, 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 말 들어라, 그게 이유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맡겠느냐,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걸 항상 마음에 두십시오.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막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말인즉슨 이거는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교회를 위해서 이건 안 된다, 그게 핑계이긴 한데 결국 그게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고집을 위해서, 내 주장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아집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때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잘 살펴보지 않고 섣불리 사람 생각으로, 사람 경험으로 이것이 옳다 그러다 내가 판단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과 상반되는 것일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맡고 서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겸손한 자로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면서 여기 북미에 사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말을 참 쉽게 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 하시는 것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5년 전, 3년 전 그 내용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선교 사업은 무슨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 성경이 3년 전에 쓰던 성경하고 다른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까? 30년 전의 성경하고 전혀 다른 성경이에요? 300년 전의 성경하고 새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겁니까?
복음에 뭐가 그렇게 새로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기한 거, 진기한 거, 못 들어본 거, 그걸 들어야 무슨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고라고 앉아서 듣고서는 쉽게,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아, 이거 뭐 그때 3년 전에 그 일 한다 그랬는데 지금도 하고 있네. 뭐 들을 거 없네. 아니, 우리가 선교라는 게 예수 믿으세요. 너와 너의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거 말고 할 말이 또 있어요? 3년 전에 그 말 했으면 지금은 그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해요. 문제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아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대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에 선교사님 이렇게 소개도 하고 뭐 한 5분, 7분 시간을 들여서 잠깐 인사 말씀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가 나셨어요. 주일날 말에 선교사를 세워서 뭐 그런 걸 한다. 주일날은 선교사님이 인사 말씀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우리가 왜 판단을 하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 방식, 내가 정해놓은 내 순서, 내 기준을 가지고 재고, 달고, 평가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든지 저는 선교사님들 오면 정말 식사라도 한 끼 꼭 먹여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더구나 교회에 방문하셨고, 더구나 우리 교회와 연관이 되는 분이면 시간이 그날밖에 안 되면, 아니 뭐 주일날 아닌 날에 하면 괜찮고 주일날 소개하면 안 되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저 현장에서 섬기시는 분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좀 격려를 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우리가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충성해서 선교 사역에 앞장을 서고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고, 그 대원칙은 이겁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이게 조금 납득이 좀 안 된다, 설득이 안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맡아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방에 앉아서 편안한 환경 속에서 TV 프로그램 보면서 이 프로는 재미있다 없다, 뭐 지루하다, 이 프로는 뭐 지난 시간에 나온 거 또 얘기가 또 반복되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는 우리는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현장에서 섬기는 분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 본인 것 다 내려놓고 섬기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해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